기독교를 압박하는 적대적 세력이 이 이론으로 무지하게 컸어요. 이 사회주의 무신론으로. 이 외부가 이제는 이 압박이 건재했는데 반면에 이 내부는 이 서양은 복음이 이제 전파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신자는 계속 들어갔어요. 신자는 계속 들어갔는데 마귀가 교회의 헤드쿼터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본부를. 마귀가 똑같이 칸트에게서 나온 이 이론이 이성 종교를 했잖아요. 이 이성 비판이 유물론으로 발전하고 이성 종교가 이성 신학을 발달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1800년도잖아요. 이성 신학이 본부를 점령하기 전에는 순수하게 말씀 전체를 믿는 뜨거운 선교사들이 막 수없이 배출된 거예요. 1800년도에. 1800년도에 영국과 미국의 캐나다와 호주의 그 뜨거워진 좋은 대학교를 다니던 학생들이요. 이른바 명문대든 하여튼 그 사회에서 졸업만 하면 잘하던 사람들이 20대에 하나님의 감동을 확 받아가지고 그냥 목숨 각오하고 나는 선교하겠다는 사람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때 1800년도에. 이 1800년도가 어떤 데냐면 아직 본부가 점령되기 전인데 점령되기 전에는 선교 열정으로 그냥 막 선교사들이 바깥으로 나가니까 마귀가 선교사 양성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신학교에. 뭘 그렇게 부활까지 다 믿고 그래. 지금 과학이 다윈이 이랬고 유물론인데 그런가? 이래가지고 선교사들은 목숨 걸고 거기 가서 지옥과 천국 설교하는데 저 뒤에선 천국이 있겠어? 지옥이 있어? 그건 쓸데없는 일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놀랍죠? 진짜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이 1800년도에 조선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1800, 1900년도에 그 칸트에 의해서 오염되기 전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여기에 순수 복음을 뿌려놓은 거야. 근데 선교사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목숨 걸고 여기 와가지고 막 애도 죽고 막 온 땅을 여기 묻고 있는데 선배님 저 왔습니다. 그래? 뭐 배웠니? 요즘은요 새로운 신학자들이 나왔는데요. 천국은 지옥 비유래요. 비유. 에? 본부에서 그런 걸 가르쳐? 다 그래요. 다. 선배님 신앙은 구닥다리 됐어요. 구닥다리. 이런 놈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야. 죄송합니다. 이런 후배들이. 여기 와가지고 순수하게 여기 딱 기반 잡아놨는데 딱 오염된 애들이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그 한국의 이 신학교 장신대 초대 교장이 마포삼열이라는 모펫 사뮤엘 모펫 원래 정식 이름이에요. 그분이 초대 교장이에요. 초대 교장. 그분이 한 30년도까지 하고 또 재산도 이렇게 개인 재산도 있었고 또 선교에서 받은 맥코이라는 신학교 나오신 분이라고 하는데요. 그분은 완전히 복음주의자죠.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세요? 하도 이런 위기가 되니까 그 얘기 먼저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1930년대에 한국에 왔던 초대 선교사들이 이제 그 장신대는 1907년부터 생겨가지고 1901년에 생겨서 1907년에 이례 졸업생이 나와요. 1907년. 여러분 이 1907년을 기억합니다. 한국의 교회사는. 왜냐하면 그때 평양 대부흥이 시작된 해예요. 1907년이. 그 1907년에 장신대 첫 졸업생이 나옵니다. 그때 초기에 6년 만인가에 나와요. 신학생들이. 그때
농사도 짓게 하면서 3개월 공부하고 다시 방학을 길게 주고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한 5년 만에 선교사가 학생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3년으로 이제 단축하고 그래요. 그때 초대 장로회 신학교 이 교장이 이 사무엘 모펫 사무엘이에요. 마포 사무엘 교수. 이분이 이제 계속해서 한국에서 막 일제 탄압을 무릅쓰고도 열심히 가르치는데 아까 얘기했죠. 1923년도에 메이첸이 프린스턴이 자유주의가 된다고 기독교는 자유주의가 아니라고 싸우기 시작했다고 1923년에. 근데 싸우다가 밀려나죠. 밀려나가지고 쫓겨나는 게 1929년 쫓겨나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가 만들어진 게 1929. 그러니까 29년 이후에 프린스턴은 29년 중심으로 해서 구 프린스턴과 신 프린스턴을 나눠요. 구 프린스턴만이 순수한 복음주의예요. 1929년 이후는 프린스턴 출신이라 하더라도 다 신복음주의, 자유주의로 오염된 분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펫 선교사가 한국에 제일 많이 들어온 사람들이 프린스턴 신학 그 선교사들이었어요. 나중에 이 프린스턴은 정말 세계의 그 교회 역사상, 장로교회 역사상 큰 기여를 합니다. 큰 기여를 하고 그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여러 가지로 성경학교의 연험을 제가 이제 그 예수전도단의 성경학교에서 한 10년 성경을 계속 배우고 있거든요. 그 설립자도 프린스턴이에요. 얼 머레이 그 교수라는 분인데 그분도 1954년 프린스턴 졸업생이야. 그러니까 야 29년 54년 그 사이에 이게 좀 완전 구 프린스턴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약간 고등비평에 열려 있는 방법론이 예수전도단에 이제 SBS에 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 개인적으로는 저희 아버님이 고등학교 때 청주에 있는 성경학교를 잠깐 1년 다녔는데 그 성경학교도 프린스턴 선교사가 순교해서 세워준 학교였어요. 그다음에 지금 프란스 셰퍼를 좋아했는데 프란스 셰퍼도 프린스턴에서 막 졸업한 웨스트민스터 출신이고요. 그리고 박형룡 박사님도 프린스턴 출신이고 이승만 대통령도 프린스턴 신학이 아니라 철학이고 고기 프린스턴의 총장하던 윌슨이 버지니아 주지사 된 다음에 윌슨 대통령이 돼요. 그러니까 그 이승만 대통령과 윌슨 대통령은 독립 시절부터 아주 친했죠. 어쨌든 프린스턴은 여러 가지로 한국에 와 있었던 수많은 가장 많은 신학 교육생 선교사들을 배출한 신학교에 우리나라에 아주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근데 그 프린스턴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1900 30년대부터 거기 10년대 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30년대 전쟁이 시작돼. 30년대 그때가 막 그 지금 신사참배로 인해서 어지러울 때 우리나라의 신학 논쟁이 시작하는데 그때 지금 요 책이 있어요. 죽산 박형룡 박사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여기 이제 본인도 조금 자서전을 썼고 뒤에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과 이런 사람들이 그 이분의 그 신학사적 의미를 써놓은 책이에요. 여기에 보면 마포 3렬의 경고가 나옵니다. 1930년대에 이런 걱정이 나와요. 근래에 당시 일제시대입니다. 막 우리나라에 막 그냥 부흥이 되고 있었던 때예요. 신신학이 나, 신복음이 나 이런 말이 있었대요. 신신학, 신복음. 여러분 복음엔 신이 없어요. 신상 없어요. 복음에 복음 신상이 따르면 다 이단이야. 그 좀 신정통주의도 이게 잘못된 정통주의예요. 정통을 속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신정통이. 그러니까 신정통, 신복음, 신신학 다 경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신성경 어때요?
그게 안 되는 거야. 다 신예수 다 아니야. 신상이 아니. 이건 신상 없어. 이건 신상 없어요. 여기는 그런 건 신신학이니 신복음이니 하는 말을 하며 다니는 사람이 있는 모양인데 마포삼열 선교사님이에요. 목사님. 우리는 그러한 인물을 삼가야 한다. 조선에 있는 선교사들이 다 죽는다든지 갑자기 귀국한다든지 선교사업을 최소로 축소한다든지 그런 일이 설사 있을지라도 이분의 당부예요. 조선교회의 형제들이요, 40년 전에 우리가 전파한 그 복음을 그대로 전하라. 이분이 내놓은 땅 위에 지금 저기 종로에 그 여전도 회관이 서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이 마포삼열 장신대 초대교장 선교사들이 다 어디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40년 전에 배웠던 그 복음을 그대로 전하세요. 훌륭한 분이지. 이랬는데 본부에서는 초토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본부에서 초토화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박형림 박사님 23년에 가서 29년쯤 돌아와요. 근데 29년에 여기 맥체인 교수가 쫓겨날 전과 후에 누가 갔다 오냐? 프린스턴에 김재준 박사가 갔다 와요. 똑같이 들었는데 이분은 신학을 어디서 먼저 했냐면 바르트 신학이나 신정통주의를 받아들인 일제시대 동경에서 했어요. 동경 신학은 전부 자유주의예요. 주도가. 그러니까 동경에 있는 신학 교수들이 와가지고 한국에 여러분 그 신사참배는 국민의례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다 일본 교수들과 일본 목사님들이에요. 일본 교수들과 일본 목사들에게 배웠던 일본 유학생분들이 신사참배 괜찮아요 이러고 다녔다니까. 일본에 또 돈 줘가지고 가서 일본의 신문물 배워오라고 했던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 조선의 이 공장 주인들과 특히 지주들 아들들 부잣집 애들이 미국에 일본에 유학 갔을 거 아니겠어요? 일본 유학 가가지고 뭐 배웠어요? 일본 대학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배워가지고 확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악질 자본가라고 그래가지고 들이받은 거지. 남로당을 만든 박헌영이 아버지가 지주입니다. 지주. 그 당시에 신문물을 받아들인 일본의 유학생들은 하나님 안 믿으면 사회주의자, 하나님 믿으면 신자유주의자로 변해서 다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저기 미국 가서 배워온 순수 정통주의자와 저 미국에 있는 프린스턴에서 그다음에 영국이고 저기고 간에 캐나다 이런 호주 같은 데서 그냥 변질되기 전에 순수 복음 가지고 이 나라 온 선교사들이 한국에 있는 동안 본국은 신학적으로 초토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섬이 된 거예요. 한국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진짜.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하러 바깥에 가는 게 또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깥에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이제 교회 내부에 들어온 거짓 신학을 쌓으려고 하면 왜 이렇게 쌈박질만 해요? 전도가 중요하지. 전도 열심히 하고 견해 차이로 해서 그냥 묻읍시다. 그 전도를 열심히 해야지 왜 내부에 옳고 그르다고 자꾸 싸움만 열심히 하세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때문에 본부가 다 초토화된 거야. 성경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거짓이 내부에 들어와 있을 때 내부의 거짓과 더 치열하게 싸워. 바깥 걱정하지 말고 일단 내부부터 정리해. 사단이
내부에 더 세게 들어와 있다니까. 내부를 그냥 두잖아, 너 죽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좀 이따가 기회가 되면 여기 디모데전서를 좀 같이 읽으면서 이해했으면 좋겠지만, 다른 교훈을 믿잖아요. 믿음에 파손됩니다. 죽어요. 믿음이 무너져요. 다른 복음 믿으면. 다른 복음은 저주받을지어다가 그게 사도 바울이 저주받아라 그럼 저주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 경고를 전한 거라고요. 다른 복음 믿으면 저주 어디로 가요? 지옥이에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저주받을지어다. 이게 얘기가 그게 지금 사랑의 사도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 깜짝 놀라는 깜짝. 그 교회 내부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게 그것도 요 순서 바꿨을 뿐인데, 행위구원론을 전하는 자 저주받을지어다.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성령 믿고 다 믿는데 할례도 해야 될 때 그 저주받을지어다. 그래, 그 차이로다. 왜 이게 시험 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이 교회 내부에서 발생한 작은 거짓은요 엄청나게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그 출발이 잘못되면 그 열매가요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예요.